오늘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게감을 느끼게 하죠.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예수께 올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참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왜 예수께서는 택함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또 구원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 빼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저 나눠주시는 은혜가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이상의 경험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뻗어도 본척 안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나타날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펼친 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6장의 전반부에는 예수께 큰 무리가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고 6장의 후반부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모여드는 군중을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인데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의 차이,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여기 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적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슨 이번 이 기적 말고 또 다른 기적 뭐 안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잠시 옮겨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또다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기적입니까?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예수께서 그 앞에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떡덩어리와 물고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퍼주고 퍼주어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버렸어요. 자, 그런 기대와 그런 환호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군중이 환호하고 기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은 혼자 피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피신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기대와 군중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군중들이 요구하는 그 기대를 도무지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떡,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피했다고 했는데 왜 혼자 피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피해야지.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같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 예수께서 산으로 그렇게 혼자 피시냐자 제자들은 실망해서 배 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또 건너갑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큰 바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또 오셔야죠. 와서 또 그들을 구해줍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병 고치고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소문은 유대 땅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 집회 여러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그죠? 저분을 대통령으로 모시자 하는 집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모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하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희망이 생기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면 할수록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지금 예수님을 만들고 그런 분이 돼달라고, 그런 신이 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심한 책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온 것은 예배 후에 식사하러 왔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마 다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런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떡을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 때문에 찾아왔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야망, 내 지위, 내 기쁨, 내 만족을 채우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이런 것이 아주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서 똑같이 이 세 가지 이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이유에 걸려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신유 은사, 기적을 탐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위와 명예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피하세요. 그런 사람들 상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이요. 단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오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 종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영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요, 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피하고 또 흩으시고 어떤 때는 책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가 아니면은 단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5절에서 먼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이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주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전반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옵니다. 기적을 보고 떡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피하다가 결국에는 군중들에게 하는 설교가 이것이에요. 45절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 군중들이 과연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께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예수께서 만드신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직접 받아 먹었어요.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군중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떠받들고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들 모두는 유대 교회가 예수를 미워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저버리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정도면은.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피했어요. 왜? 그들의 관심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삽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이 무엇에 쏠려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만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에요.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힘들어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깨달으면 좋고 깨달으면 밝은 빛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자체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께 헌금을 드려도 진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매 주말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올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합니다. 몇 해 전부터요 사랑의 영이라는 교리가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이라는 교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아주 오늘날 기독교에서 횃불처럼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리예요.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사랑의 영이라는 교리는 뭐냐면은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모든 가르침과 원칙과 교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네? 사랑이 최고다. 참 멋있게 들리는 말이죠. 또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사랑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교묘한 기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강조하는데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진리와 사랑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언에서 벗어난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계명에서 벗어난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 모두는 하나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사랑도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거긴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건 감정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켜서 사랑만 가지려고 해요. 진리가 주는 멍에는 싫은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회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폐하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기독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 실망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정말 가난해지고 서름만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큰 군중이 모여서 기회가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예수님 정말 저분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제 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피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진리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진리를 쫓아가다가 직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마음에 깊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들까지도 이 시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질 때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택한 자까지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까지 흔들려서 넓은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하심과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주 적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진리를 참 오랜 세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럴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시험을 받아왔어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교인들끼리 다투지 않고 교제가 넘치고 풍요로우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인류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지구에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예수께로 이끄시는데 지구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는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이제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떠나서 밖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자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경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좀 한 가지 성경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 응? 정말 무조건 예수께만 가면 다 받아주신다. 환상적으로 들리는 말씀 같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통해서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예수께서 내어쫓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6장 전체에서 예수께서 진리 이외에 관심 있는 자들은 모두 내쫓고 피하는 장면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내쫓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께 가야 합니까?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하는 질문 말이죠. 이제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진리 이외에 다른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 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리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어두운 진리는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진리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거절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이 무슨 얘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흔들림입니다. 예수와 다른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와서 잡아 흔듭니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지나친가요?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예수께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 자, 물론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예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고 끝나면은요,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을지라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빛을 주는 것이에요. 점점 더 밝은 빛을. 진리 하나만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만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다가 큰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혹에 휩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치명적인 미혹이에요. 근데 이것은 감정의 쓴뿌리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에 걸렸던 케이스가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 곳에도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 바닷물에 휩쓸려서 모래가 이리저리 힘없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경험과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닷을 내리지 못해서 모래처럼 흔들리다가 떠내려가 버린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참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얄팍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데 어떤 쪽으로 떠내려가요?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뿌리 깊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가슴에 깊이 박히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잖아요. 지적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런 사람들은요, 쓰디쓴 감정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오고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진리를 등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빠져나간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 미끄러져 나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화가 나면 진리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가 난다고 진리를 버려요? 그런 일이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자주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얄밉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얄미우면은.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함의 그 쓴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지식으로는 저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정의 쓴 뿌리가 생기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이리저리 몰고 다닙니다. 몰고 가는데 어디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리를 버리고 희생시키는 지점까지. 이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감정이 생긴다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감정이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가 생기면은 진리를 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 사람의 감정이 쓴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표현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개인 혼자서 해결하셔야지 입 밖으로 내시면은 사탄과 악령이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흔들면은 진리까지 나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섭섭함이 생기고 어떤 잘못된 감정이 생길 때 제가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마저도 진리의 표준을 낮추게 되고 진리를 다른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케이스를 종합해 보면은요, 진리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교리를 찾아서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가는데 저것으로 나를 채워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쓴뿌리로 시작돼서 그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기만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물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너무나 강해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놓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이런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또 이것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합리화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빛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쓴 감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진리보다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진리보다 나의 감정이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만 남아 있어야 돼요. 슬픈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진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경험이에요. 저 역시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을 흔들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감정이든지 방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 진리보다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면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다 문제고 내 잘못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모양만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에게만 주는 약속이에요. 진리만을 붙잡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보내주신 자는 단 하나도, 진리를 붙잡고 오는 자는 단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려야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약속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진리 하나만을 놓고서 나를 쫓아오는 자, 그 사람이 죽어도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오는 자는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약속을 받고 예수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런 약속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 진리만을 따라서 오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진리 때문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진리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했어요. 진리 때문에 이 세상의 인기를 포기하고 친구들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의 인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께서 거절하고 예수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꾸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진리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야. 그건 다 내게 맡겨. 너희들은 진리 하나만을 바라보고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라. 이런 황홀한 이런 보장과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살아야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야죠. 비록 그 길이 좁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좁은 길이라고 불평하지만 그 길에는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확신이 그 길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질병과 재앙 속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위로와 안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초청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바로 그것이 택함을 받는 것이고 빼내심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많이 고민해요.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빼내심을 받았나요? 자꾸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진리를 따라서 걷고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빼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줄을 잡고 끝까지 예수께 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